여러분들 하나님의 경고를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하나님의 경고를 심판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경고를 사랑의 초대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8장의 말씀은 7 봉인이 해제가 되는 그때에 나팔 심판이 시작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나팔 재앙은 우리에게 많은 두려움을 주고 있지만, 그러나 그 안에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자비가 들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단순한 형벌이 아니라 회개의 기회를 제공하는 하나님의 경고요, 또한 초대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배우고자 합니다. 오늘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죠. 7째 인을 깨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어떻게 했습니까? 고요하더니. 7째 인을 뗄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했다고 합니다. 1시간이면 1시간이지, 2시간이면 2시간이지, 왜 꼭 반시간이어야 하는가라는 의문을 가질 수도 있지요. 주석가들은 이 반시간의 의미를 성전에서 오전에 제사를 드릴 때에 행했던 그 향을 드릴 때에 주어지는 시간이 이 반시간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3, 4절에 제단에서 향을 피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과 연결 지어 볼 때에 그것이 잘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7인을 떼시고 보여주시는 계시는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엄숙한 분위기 가운데 시작이 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단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엄숙한 순간에 오늘 요한은 보니 한 천사를 보게 됩니다. 2절입니다.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7인을 떼는 그 상황 속에서 보니까 7 천사가 각각 7 나팔을 받아가지고 서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7번째 인을 떼는 이 계시와 7 나팔의 계시는 서로 연결이 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나팔을 들고 있는 것일까? 나팔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성경에서 나팔이 사용되어질 때 여러 가지 목적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 출애굽할 때 광야에서 행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에 그 나팔 소리를 통해서 전쟁을 선포하고 시작되었음을 알리기도 하고, 때로는 거룩한 절기를 지키도록 성도들을 소집할 때 이 나팔을 불기도 하고, 그들이 멈출 때 또 행진할 때 이 나팔 소리를 통해서 그것을 알려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쟁에 나아갈 때에 그 여리고성을 돌고 여리고성을 함락할 때도 우리가 새벽에 본 것처럼 제사장들이 7 양각 나팔을 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지요. 그리고 이 나팔 소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 역사에 직접 개입하시는 것을 나타내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알리실 때도 이 나팔 소리를 사용을 하셨습니다. 요엘서 2장 1절과 2절에 보면 그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습니다.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라. 아멘.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이 이르렀음을 나팔을 불며 경고했다고 나오고 있지요.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호령과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또한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계시록 8장에서 이 나팔 재앙이 임할 때 이 나팔의 쓰임새는 하나님의 날, 심판의 날을 알리는 경고용으로 이 나팔이 쓰이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7 천사가 7 나팔을 받아 들고 서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 세상을 심판할 모든 준비를 다 끝내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심판을 하나님의 통제하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그러므로 지금 이 반시간 동안 하늘이 고요했다. 그야말로 적막강산처럼 침묵하고 있는 이 순간은 그야말로 긴장된 순간입니다. 마치 폭풍 속의 고요와 같이 이제 곧 임박할 그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기다리는 그 긴장된 순간을 오늘 표현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7인이 떼어지고 또 7 나팔의 그 재앙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질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나타나게 될 것인데요. 그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만나 주시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어지는 3절과 4절을 보면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계신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절과 4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또 다른 한 천사가 나타나서 제단 곁에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는데 그 향연이 사실은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서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것임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침묵 앞에서 우리는 때로는 좌절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 세상 불의를 바라보며 이 악한 것들이 빨리 심판받기를 우리는 기도했으나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아요. 아무 응답도 없는 것 같아요. 너무 조용합니다. 정말 그 하나님 보좌 앞에 그 천사들이 시끌벅적하게 찬양하고 노래했던 그 장면과는 전혀 반대되는 그야말로 아무 소리 들리지 않는 이런 고요한 시간, 적막한 시간. 이 시간 앞에 성도들은 어떻게 하고 있었을까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었죠. 애통해하고 있었습니다.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도와주시지도 않고 성도들은 사자굴에 잡혀가기도 하고 목이 배임을 당하기도 하고 횃불이 되어서 죽임을 당하기도 하는 이 엄청난 핍박과 고난 앞에서 하나님은 아무런 돌봄도 없고 도와주시지도 않는 그런 상황처럼 여겨졌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고 성도들의 그 애통하는 소리를, 그 부르짖는 기도 소리를 하나님은 다 듣고 계셨음을 오늘 이 환상을 통해서 요한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천사가 성도들의 기도를 받아서 그 향연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올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제사에서 드리는 이 향연, 이건 희생과 관련이 있죠. 하나님의 번제단에서 드려지는 것입니다. 이 기도도 그 희생과 관련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41편 2절에 보면 이 향기와 제사를 병영해서 사용합니다.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그러니까 이 향기로운 냄새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에 대한 모형이고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향기가 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했던 것은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 소멸되어지고 사라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다 그대로 상달되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을 뿐이었던 거죠. 우리가 6장에서 5째 인을 띄는 모습 속에서 그 성도들의 고통과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는가 우리가 기억나십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계시록 6장 10절입니다. 5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제단 앞에서 순교를 당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불의한 세상 악한 자들 왜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는 것입니까? 어느 때까지 참으시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수가 다 차기까지 너희는 쉬고 있으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때가 되니까 이제 그 하나님의 고통받았던 백성들의 그 기도가 이제 응답이 되어지고 있음을 오늘 이 8장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가 어떤 환난과 고통이 찾아올지라도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반드시 상달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담대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 기도는 응답의 증거가 없어도 해야 하는 것이에요. 내 눈앞에 응답의 증거가 보이지 않아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천사가 우리의 기도를 그 향기로운 제단에서 함께 하나님의 그 앞으로 올려주고 있었던 것이에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앞으로 올려가도록 그 역할을 이 천사가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감당하고 있어요. 보이지 않는 역사의 그 뒤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외면을 당하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침묵하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다 보고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심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오늘도 듣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그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응답이 되어졌지만,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성도들의 기도를 잊지 않고 듣고 계시고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그 기도 응답이 심판으로 나타났지만, 그러나 이 심판조차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인 것입니다. 죄인들에게는 경고의 음성이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또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사랑의 초대인 거죠. 오늘 5절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의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제단의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의 의미는 불이 땅에 쏟아진다는 거잖아요.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그 구원과 하나님의 심판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로 내 사랑하는 가족이 구원받을 수도 있고 심판받을 수도 있고, 이 나라가 구원받을 수도 있고 심판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성도의 기도는 위력이 대단한 것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내 기도를 들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이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서 심판하는 하나님으로 또한 우리에게 나타나고 계십니다. 오늘 6절 말씀을 보시면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7번째 인이 뜯어질 때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가 세부적으로 다시 나눈 것이 바로 이 7천사가 차례대로 일곱 나팔을 부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 7인을 떼는 이 계시 안에 7 나팔의 재앙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또 읽어 나가겠지만 7 대접의 재앙이 나타나는데 그 7 대접도 7째 나팔을 불 때 나타나는 재앙입니다. 그러니까 이 7인을 떼는 재앙, 7 나팔 재앙, 7 대접 재앙이 각각 따로 분리된 다른 재앙이 아닙니다. 동일한 그 하나님 마지막 때에 이루시는 심판의 내용을 각각 다른 한상을 통해서 다르게 표현을 했을 뿐이지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주지해야 될 사실은 오늘 이 7인의 재앙, 7 나팔 재앙, 7 대접 재앙, 이것이 어떤 역사적 일정표를 따라 순서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환상의 순서일 뿐이지 시간의 순서가 아닙니다. 7인을 뗄 때 이런 일이 일어났으니까 봐라 요즘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지? 그리고 7 나팔을 재앙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봐라 그 다음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지? 이렇게 이 세상 역사를 시간 순서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 6째 인을 뗄 때에 그 내용을 보면 여러분 지난 시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지만 이 온 우주에 대격변이 일어나는 엄청난 재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7 나팔 재앙을 통해서도 보면 또다시 이 우주의 대격변과 같은 그런 재앙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시간 순서로 하나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또 이것이 이루어지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8장에서는 이 7 나팔 재앙 중에 4번째 나팔까지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간단하게 이 4번째 나팔의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하나 다 말씀을 드리면 시간이 너무나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 첫 번째 나팔은 7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지요. 7절에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이 첫 번째 나팔의 재앙은 땅의 3분의 1이 불타는 재앙입니다. 이것은 환경적 재앙, 그건 나중에 할 거예요. 창조 질서가 파괴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이 자연 환경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이 재앙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봐야 될 거예요. 자, 두 번째 나팔은 8절과 9절입니다. 두 번째는 땅이 아니라 이제는 바다입니다.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이제 그 하나님의 심판의 범위가 땅에서 바다로까지 점점 광범위하게 확산되어짐을 상징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죄를 짓고 살아갈 때에 그 죄는 나 한 사람의 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파급력이 엄청나서 나와 함께 나와의 가족, 내 공동체, 이 나라까지 함께 파괴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나팔의 재앙은 쓴물을 만드는 별이 추락을 해서 물샘들을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사용할 수 없는, 물을 먹을 수 없는 그런 재앙이 임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요. 10절과 11절입니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그 별 이름은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며 그 물이 쓴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여러분, 이 쓴물은 죄의 결과로 인하여 우리 인생들에게 주어진 고통과 죽음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제공하신 생명의 물을 우리가 선택하지 않고 쓴물을 선택하며 살아감으로 우리가 심판을 당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상징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나팔은 12절에 나오는데, 넷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니라. 땅과 바다, 물, 그리고 이제는 하늘까지 심판을 당하고 하나님 창조하신 그 모든 빛의 질서가 다 파괴되어지고 심판을 당하는 장면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빛 대신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어둠을 선택하고 살아가는 이 땅 인생들에게 주어지는 심판을 상징한다고도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네 가지 오늘 심판을 우리가 간단하게 살펴보았는데, 이 네 가지 심판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세 가지 공통점을 우리가 살펴보는데, 첫째가 환경적 재앙이라는 거죠. 땅, 바다, 강, 물샘, 그리고 하늘의 재앙이 임했습니다.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임한 재앙은 아니고 환경에 간접적으로 재앙이 임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의미로 생각을 해보면 그 재앙의 정도가 비교적 아직은 약하다는 뜻이 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이 환경적 재앙은 간접적인 그런 심판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직접 임하는 심판과 비교해도 그것을 가볍게 여길 수 없는 그야말로 고통스러운 심판임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또 오늘 이 네 가지 재앙의 공통점 두 번째는 출애굽 배경입니다. 출애굽 당시에도 오늘 읽은 이 나팔 재앙의 그 모습과 같은 재앙들이 나오죠. 피가 섞인 우박과 불이 떨어지고 바다가 피로 나일강이 변하는 것처럼 피로 변하고, 또 물을 마시지 못하게 되고 해와 달과 별이 빛을 잃고 어두워지는 것. 이 출애굽 당시의 재앙과 오늘 이 나팔 재앙이 닮아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찾아야 될 교훈이 무엇이겠어요? 이 출애굽 당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베푸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었던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애굽에 그 10가지 재앙을 베푸신 목적은 이 세상의 진정한 하나님,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기적과 능력을 통해서 하늘처럼 높아진 교만해진 그 애굽의 우상과 이 바로 왕을 심판하시고 그 가운데 노예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기 위한 목적으로 이 10가지 재앙을 베풀었던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나팔 재앙의 이 네 번째 재앙까지의 그 재앙의 목적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는 자들을 심판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손에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이 나팔 재앙이 펼쳐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계시록에 나오는 이 엄청난 재앙들이 심판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 주어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심판은 우리를 두렵게 하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대적들을 심판하고 그 세상에서 고난받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어지는 심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야 하죠. 그리고 세 번째로 공통적인 것은 바로 이 3분의 1이라는 단어입니다. 땅도 바다도 하늘도 물샘도 전부 다 멸하는 것이 아니라 3분의 1만 심판을 하고 있습니다. 왜 3분의 1일까? 그것은 아직도 기회가 있다는 거죠. 3분의 1은 심판을 당했을지라도 3분의 2는 남아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심판을 행하시지만 그 심판 중에서도 긍휼을 베푸시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에 우리가 읽은 이 재앙들의 모습들이 어쩌면 이미 나타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재앙의 내용들을 가지고 하늘에 핵폭탄이 터진 거다, 이런 해석 가지고 우리가 시간 낭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이러한 재앙들이
뭐 전쟁과 기근과 온갖 환경적인 재앙들 지금 나타나고 있잖아요. 예. 온 창조 세계가 피조물들이 지금 신음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때문에 얼마나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추위, 겨울에 추위를 당하는 여름에 엄청난 더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이 피조 세계가 심판을 받아서 지금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사실은 이러한 재앙들이 임하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경험할 때에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13절 말씀 우리에게 아주 강력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13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아멘. 이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그 이유는 아직 새 천사가 불어야 될 더 강력한 심판의 나팔이 남아 있다. 그것을 강하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아직은 내가 회개하고 돌아와 구원받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긍휼 앞으로 나아갈 기회가 있을 때 우리가 돌이켜야 한다는 거죠. 특별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일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독수리일까? 이 독수리가 선포하는 이 배경은 예레미야 48장을 배경으로 합니다. 예레미야 48장에 보면 하나님이 대적하는 모압 족속을 심판할 때에 그 심판의 경고를 이 독수리가 하도록 그렇게 나와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8장 40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가 독수리같이 날아와서 모압 위에 그의 날개를 펴리라. 아멘. 하나님을 대적하는 또 하나님의 백성을 조롱하는 이 모압의 멸망을 예언하는 말씀인데 독수리가 와서 날개를 펴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독수리가 주는 이 상징적 의미는 하나님의 심판을 행하는 심판의 도구로서 쓰임받는 나라를 이 독수리로 상징하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남아있는 그 새 천사의 나팔을 통하여 이 땅에 임하게 될 그 하나님의 강력한 그 심판을, 그 심각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화가 이를 거다. 그러니 돌아오라는 거죠.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하늘과 땅의 비교입니다. 땅을 추구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 땅을 다스리고 있는 이 어둠의 주관자 사단에게 조정받고 있는 이 모든 악한 자들이 심판을 당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면 더 큰 재앙이 임할 것임을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즉각 회개하고 순종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요한계시록 8장의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단순한 형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여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초대장인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그리고 오늘 현재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억울한 일을 당하고 문제를 만날 때에 우리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이 악을 두고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이 고통받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손으로 악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그 백성들의 기도 소리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대로 상달되어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들으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임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 기도 응답의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어제나 오늘이나 전혀 변화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나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셨고 하나님이 들으셨기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사라진 것이 아니에요. 천사가 금향로에 금대접에 우리의 기도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향연으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드리는 그 기도도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연기가 되어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상황 때문에, 환경 때문에, 사람 때문에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시선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호칭하는 수많은 이름들이 있지만, 뭐 공의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여러분 그거 다 좋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만큼 위대한 하나님의 호칭이 어디에 있을까요? 나를 낳으신 아버지,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아버지. 그렇다고 뭐 어머니는 소용이 없다 소리 아닙니다. 대표로서 아버지라고 하는 거지. 여러분, 오늘 그 아버지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성령을 보내어서 오늘도 내 곁에서 나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 고난이 닥치고 시험과 어려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신 대로 오늘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 내 삶에 심판의 모습들이 보여질지라도 그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형벌이 아니라 나를 죄에서 돌이키다 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초대임을 믿고 오늘도 그 하나님의 경고를 기쁨으로 받아들이시고 회개하고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서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고 맡겨진 귀한 사명 아름답게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